성탄절을 기다리는 마음은 늘 한결같은 것 같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그저 혼자 앉아 옛 추억을 한번 떠올려 보았습니다. 나의 어릴 적 성탄절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성탄절의 가장 큰 건 선물이었습니다. 그저 그때야 장난감도 있었지만 그저 제가 늘 설교 시간에 가끔 말씀드렸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런 선물이 주로 있었습니다. 요즘 포켓몬빵이 열풍이어서 그 안에 포켓 스티커가 있다는데 이미 옛날에 다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성탄절에는 주로 선물이었습니다. 중학교 올라가실 적에 24일 날 성탄 축하 발표를 하고 학생들은 학생회실에서 저녁 늦게까지 놀았습니다. 그때 제일 관심이 있었던 건 선물 교환이었습니다. 한 사람당 얼마짜리 선물을 해놓으면 그저 남자께 여자에게 여자께 남자에 가도록 이런 선물 교환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놀다 보면 새벽송 볼 시간이 되어서 새벽송을 나가게 됩니다. 그때 많은 선물들을 가져와서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주고 또 31일 날 밤에 함께 같이 먹기도 하고 그랬던 추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성탄절에 우리가 먼저 떠오르는 것은 선물입니다. 선물. 저는 오늘 이 아침 이 선물이라는 초점을 기억하면서 오늘 성탄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의 의미는 그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세상의 것을 즐기다 보니 성탄의 참된 의미는 많이 잊어버렸지만 어쨌든 성탄은 선물입니다. 무슨 선물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을 받는 날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아침에 성탄의 복음이라는 기초적인 근본적인 질문과 대답을 좀 해보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선물이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기쁨의 소식, 가장 큰 선물이 뭐냐? 그것이 바로 아기 예수다라는 겁니다.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것은 복음입니다. 성탄의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우리를 사랑하신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큰 축복입니다. 세상에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고 죄의 값을 받아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하나님이 사랑하셨는데 무엇을? 세상을 사랑하셨답니다. 어떤 세상? 죄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의로운 자가 되든 죄 가운데 있는 자가 되든 불의한 자가 되든 모두를 다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족보에는 순결한 사람만 있는 건 아닙니다. 죄를 범한 사람의 이름도 있고 좀 부끄러운 이름들도 없지 않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족보 안에 등장한 사람들이 기록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죄 가운데 있는 사람, 불의한 사람, 거짓된 사람, 연약한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사 오늘 이 아침 성탄의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나실 때에 이 베들레헴의 목자들은 들판에서 양을 지키며 있다가 천사들의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베들레헴의 목자들은 좋은 신분은 아니었습니다. 역사적 자료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적에 이 들판에 있는 목자들은 데려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포로로 잡아가봐야 그렇게 유익이 될 것 같지 않아서 그저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은 그저 낮고 낮은 사람으로 여겼던 겁니다. 아마 그 목자들의 후손이 지금 베두인이라고 학자들은 설명하기도 합니다.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갔던 사람들은 포로로 갈 적에 잡혀가지도 않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주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죄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의 가장 큰 기쁜 복음이 뭐냐? 누가 우리를 용서해 주는가? 죄인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살인자를 가까이 하는 사람 없습니다. 강도를 품에 안을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떤 세상? 살인자가 있는, 어떤 세상? 거짓과 불의와 탐욕이 있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것이 바로 성탄의 복음입니다.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죄 가운데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기쁨의 소식입니다. 성탄의 복음의 두 번째는 가장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모노게네스입니다. 모노는 하나, 게네스는 생명.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주셨답니다. 누구를 위해? 죄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사람, 죄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적에는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의 길로 가야 한다는 것까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달라 그러면 냅다 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아기가 예쁘게 잠을 잡니다. 흰 가운을 입은 사람이 오더니 아이를 데려가려 합니다. 무슨 일이냐? 왜 우리 아이를 데려가려 하느냐? 그랬더니 그 흰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아버지가 손자가 태어나면 의학 발전을 위해 그 아이를 의학 발전으로 바친다라고 약속했다. 증명서를 썼다. 이렇게 하면서 그 약속된 종이를 보여줍니다. 아무리 할아버지가 그 약속을 했다 할지라도 갓 태어난 아기를 달라고 한다고 내어줄 아버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발버둥칩니다. 안 된다고 야단합니다. 그 종이를 찢어버립니다. 내 아이를 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내 아이를 왜 주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독생자, 모노게네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에 이르기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선물로 주신 날이 오늘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는 가장 좋은 소식, 가장 귀한 선물을 받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누가? 예수가 이 땅에 오셨기에 우리는 그 선물을 받는 날이기에 오늘 우리는 기뻐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는 겁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날입니다. 하나님이 가진 가장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에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을 받았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기쁜 노래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성탄의 복음은 가장 은혜로운 복음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까지는 이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선물을 받고 기뻐합니다. 경배합니다. 찬송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갑니다. 광야를 가다가 너무 힘드니까 광야 생활이 너무 지쳐서 불평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원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뱀이 나와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물어버렸습니다. 뱀에 물렸으니까 죽는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달아라. 그래서 장대 높이 달린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들은 다 살아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막 뒹굴고 아우성 치고 있을 때 이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달았습니다. 사람들이 뒹굴던 사람들이 불뱀에 물렸던 사람들이 독이 퍼져가는 사람들이 뒹굴다가 그 노뱀을 바라보니까 그의 병들이 그 아픈 것들이 싹 깨끗하게 나았다라는 겁니다. 불뱀에 물렸는데 노뱀을 바라본다고 나을 수 있겠습니까? 가당치가 않은 이야기죠. 지금 같으면 응급실로 달려가야지 옛날처럼 머리에 물렸다고 옛날처럼 뭐 했다고 된장 발랐다가는 엄청나게 혼납니다. 된장 바르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뱀에 물렸는데 노병을 바라본다고 나을 수 있을까? 그런데 모세가 노병을 높이 달고 보라,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그 노병을 바라보면 나을 거다. 바라본 자들은 나았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선물로 독생자를 주셨는데, 독생자가 왔는데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로 예수가 왔는데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와 상관없이 살아가면 그 선물은 선물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기 예수가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고 축복에 이르게 하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 성탄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아기 예수가 오셨습니다. 성탄절이보다 메리 크리스마스보다 고요한밤 거룩한 밤 이걸로 끝나면 그 성탄의 복음, 성탄의 축복, 성탄의 선물은 사라지고 맙니다. 아기 예수가 오셨는데 왜 오셨는가?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다 살리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예수가 오셨는데 그 나의 구원자 대신 예수를 바라볼 때, 예수를 믿을 때 그 성탄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탄의 복음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에는 모든 것들이 다 기한이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있고 사용기한이 있습니다. 물건을 사더라도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먹을 수 있습니다. 사용기한, 유통기한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선물로 오심으로 인해 우리는 영원한 축복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독생자로 오신 그 예수를 바라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의 영원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아이들이 있지만 어렸을 적에 선물로 줬고 좀 크니까 현찰로 줬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면 언젠가는 저도 받을 날이 있겠지요. 그러니까 줄 때가 있었으니까 받을 때가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영원한 축복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증거로, 그 기쁨의 소식으로 누구를?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독생자를 주신 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입니다. 말씀을 내드려 제가 어릴 적에 종합선물 세트, 혜태제가, 크라운제가, 오리오 그 안에 몽땅 다 들어있었습니다.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그 안에 예수를 믿으면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걱정 근심의 문제가 해결되고,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모든 것이 어디에 있는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모든 축복이 단 1에서 단 한 번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 영원한 축복을,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그 영원한 축복의 선물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그 선물을 받는 날이 오늘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성탄의 아침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이 노래하였던 겁니다. 성탄절 아침 추운 날씨입니다. 성탄절 아침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저도 이 절기 설교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셨으면 성탄절에 관한 설교 아마 수십 번 들으셨을 겁니다. 저도 고민하면서 성탄에 무슨 설교를 할까? 내년에는 또 아마 들었던 설교 또 할지도 모릅니다. 이번 주에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6장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믿기만 하면 죄 사함의 은혜를 받고,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의 축복을 받고, 예수 믿기만 하면 걱정 근심이 해결되어지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영원토록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기뻐 경배해야 하는 겁니다. 성탄절인데 그러려니 하면 참 안타까운 성탄절입니다. 오늘 이 아침 성탄절 예배 드리는 여러분, 우리는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참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선물을 받고, 그 예수를 믿고, 그 선물을 받은 마음으로 감사 경배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찬송하시고, 임마누엘을 찬송하시고, 예수 나의 구주를 찬송하는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여러분 계셔서, 세상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전쟁으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를 살아가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고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노래하고 기쁨으로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축복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의 아침 오늘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인인데 어찌 이렇게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지요. 예수 믿음으로 이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복음이, 성탄의 기쁨의 소식이 우리에게 영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